오늘 이사벨 연주곡 4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손구르로 덮은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자를 어떻게 의로하며 어떻게 구원하시는 사실을 가르쳤는데요. 어느 날 택한 자에게는 충성과 지시를 보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복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황무케 하는 심판 후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하루살이 같은 정오 같은 인간들을 부러울 필요도 없고 그거를 의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으로서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통돼서 자선 만족을 누리는 것인데 세상 것에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생명력이 없는 이런 종교생활을 해갖고는 구원 못하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3, 4대 교회를 다녔다 해서 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선행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지금 기독교를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기독교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 됐는데 더 거짓말쟁이도 많고 완악고 광팍하기도 하고 이거는 기독교의 참된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걸 여기서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는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하니라. 위대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해서 복을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련을 시켜보고 시험해보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끼임을 받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에서 너희들이 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미혹을 받은 조건이 된 거거든요. 그걸 이겨야 완전히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럼 지금은 왜 만민이 껌을 가리고 왜 이렇게 마귀스럽게 강해서 악한 자들이 많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 마지막으로 시험해보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갈려지는 때가 1300년만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죠. 그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옳은 일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복당 바닥인데 너희들이 뭘 또 생각해 보랍니까?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죄은 죄를 반석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반석입니까? 반석을 갈려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했는데 그 반석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그러면 중한 고통을 주님이 참아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해결됐죠. 이것이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인간의 도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뿌리 먹는만 가능한 것인데
이걸 또 경홀히 하고 이걸 소홀히 해서 이걸 불시하는 이단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탈선된 단체가 많죠. 이걸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뭐라 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각하는 샤라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75세 택했나요?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나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야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일을 거쳤죠. 그 시간이 얼마나 장관 세월입니까? 장관 세월 아니면서 그래 비로소 그걸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때 너를 복의 편을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예정도 계시고 속지 않은 것이고 다 아시니까 택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변찮은 순종의 생활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느냐? 이걸 보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상에 없는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종교 생활, 학생적인 예식적인 생활에다가 아이고 나는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세상에 없는 복은 다른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고는 그것이 믿음의 화합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조상삼은 아브라함부터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물론 완전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중심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창세기 10장에서 택함을 받은 거라면 순종의 삶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의 삶에서 혈을 단신으로 일과 지적 분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창세기 20장에 가서는 이제 순종의 제사를 드렸죠. 순종의 제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그 정도 됐으면 꽤 컸을 텐데 그 이삭을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친 것으로 받으신 거죠. 실제는 죽이지 말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죽여서 바친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서 복의 근원을 삼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자기만 복을 받았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천하만민이 너는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걸 삼으셨죠. 그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또 사실은 인간적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응한 겁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의 씨가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을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았죠. 그걸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부패되는 세상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근원을 삼을 만한 좋은 말 세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숨은 비밀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보혈의 공로로 이제 사망권을 이겨서 영원권만을 역사를 해놓고 마지막에 모든 마귀를 이겨서 마귀가 없는 세상에 에덴 축복을 주는 그 마무리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동방 땅 끝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 다시 역사를 해서 말씀들의 예언대로 계시록대로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대마다 복을 세워서 시대마다 사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마지막 한 일의 때 마지막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살기가 힘들고 참으로 재난도 많고 유난히 힘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의를 받으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대전과 여호와가 시온으로 이르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의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성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곳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아주 축복의 동산이죠. 부족한 것이 없고 재앙이 없고 저주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와서 지금은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물들도 지금
살기가 힘들죠. 가물어서 죽고 재난으로 죽고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다 제약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인데 이걸 회복시켜주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덴 동산 같이 이러한 축복이 다시 오는데 이런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황폐한 후에 오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되듯이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자격을 얻게 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것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장배의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랑의 주님을 믿는데 내가 환난에 왜 죽느냐? 내가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해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 계시를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축복이 왔으니까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인간 정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왜 오셨는다고요? 사실은 왕국 건설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7절에 그랬죠. 한 아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외인자서 영원을 국권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만유의 왕으로 천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히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신 건데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권 시대를 하셨고 인간 중간에는 말세의 사명자를 다시 일으켜서 말세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 말세의 사명자가 누구냐? 입맞은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니까 억측이고 다 그것이 육적 유대인이고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럽니까?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이고 내가 공의를 마음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이게 육적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땅이여 들으라, 하늘여 들으라, 소문들어 들으라. 다 세상 거민들을 보고 다 들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변론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환난의 날에 선생님 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새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언약한 그 말씀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이라 해서 율법 시대라는 율법 지키라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지. 그건 시대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시대는 십자가 법을 지나서 예언의 법을 지킬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공의를 마음의 빛으로 세운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운다. 이 말이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시대에 예언의 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원권은 십자가의 벌의 공로로 나타나서 누구든지 우리 좀 구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가 됐지만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아무리 정상같다 할지라도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이러한 복음에 순종하여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 말인데 이걸 알리지 않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다 알리는 것이 바로 천성자문의 다림질을 진종이 예언서로 계시록을 다 가르치는 역사가 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셔도 미혹받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면 이제 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파 역사를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알파 역사가 첫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 이제 장성을 해서 물론 이제 원인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지냈죠. 그래서 4대 만에 들어온다는 말씀대로 430년 만에 광해 생을 해마서 이제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복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알파 역사인데요. 이게는 이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복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 에덴으로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원방불평에다 에덴 동산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원방불평에다 불뱀에 물려서 거의 다 죽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 중에는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죠. 간을 못 들어갔죠. 이게 예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기독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에덴동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게 흑암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뭐가 광명입니까? 뭐가 생명의 빛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요, 우리의 속건점을 화목에 들어가신 분이요, 사망 것을 이겨서 결국은 부활승천하신 만왕의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이었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이제는 죽지 않고 설사하고 지금 아브라함처는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남은 남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새 시대 축을 누리는 것을 아는 것을 이 시대는 그거를 말씀의 빛이라 하는 겁니다. 그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불이라고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하는 것이 가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 그러면 신랑주 예수님이 슬기로운 천자피에서 보면 한밤중에서도 늦게 오시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흑암이 지금 됐거든요. 흑암의 시대가 왔는데 이 등불이 없으면 진행들을 영접한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등불이 뭐냐? 확실한 예언을 깨달아야 그게 등불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확실한 예언을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걸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 성경에는 곳곳에 말씀을 많이 하고 스가랴 1장 10절에도 내가 인간 요번에 예루살렘에 등불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참된 을 찾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이죠.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5절 줄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떨어지고 온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에게는 피하겠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득불 심판대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때가 오는데 인생이라는 게 말 뭐라고요? 그런 거 같고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다 이 말이죠. 여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해서 영생을 받지 못하고 중생을 받지 못하는 데는 사실은 뭡니까?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며칠 더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죽어서 음배하고 지옥 가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다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는 이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영생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영생을 받으러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죽어서 영원히 영생을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구원인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거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살려놓고 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제레미 때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말씀을 지키는 죽지 않을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세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들고 사람의 해방을 들어가 말라. 오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이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로 해서 세상 악한 권세에 의해서 결국 투별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살이와 같이 종과 같이 순식간에 망할 자들인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다. 그것이 바로 이den동을 획득해서 천왕국의 축복을 주는 일이다. 그 일들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2700년에 예언했던 예언서가 다 응해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 만에 이제 이런 구원을 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9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꿰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으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요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들어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으로 쓰고 역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나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각성받아서 잡는 영혼을 깨우치는 것이 첫대의 순금등대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림의 때가 와서 이 죽자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기록 14장 6절에 예언된 그 죽자는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갖고 각성하고 깨라 이 말이죠. 재림의 때가 가까워야겠네. 이거 재림이들이 영접할 신앙 준비해야 되겠네. 신부된다고 해야 되네. 이런 걸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깨닫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라합을 점으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이렇게 하겠죠. 좀 여러분이 이거 보면 좀 어렵죠. 라합은 특징이 뭡니까? 이런 것을 망할 때, 부를 때, 한 가족만이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정탐권을 숨겨주고 그 약속으로 그 모든 지적인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이 지금 망한다는 거죠. 이걸 뭘 뜻합니까? 이거는 아무 행동도 안 해서 망할 세상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애굽이라는 말로 하나님 쓰신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7편 4절에 보면 내가 라합과 바벨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 이도 거기서 나타하리로다. 또 시편 89편 10절에는 주께서 라합을 사냥감과 같이 파쇄하시고 제 원수를 제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자는 애굽의 세상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말씀을 지켜야 능력이 역사가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없다가 죽을 세상이 바로 가만히 앉은 라합 같은 세상인데, 그게 애굽의 재앙을 받았죠.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1인동의 축복을 줄 때가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경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이 이제는 멸망의 대상이 된 애국 같은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 아수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인간적으로 일어난다. 요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1300년 동안에 알곡을 모을 때 하나님 앞에 질 앞에 순간한 자들이 알곡으로 모아지게 된다. 이 세상에 과학만으로 물질만으로 인본주의로 다 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살아날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것이 10절 14절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의로한 자는 나연을 또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의로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자야 학대하는 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한 포로만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 아니할 것이요 고등은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은 핍절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악의 세력들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거기에 빌붙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동안 세력을 통해서 시발적으로 상대할 인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악한 자에게 절대적인 망하지 않는 일을 익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통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평화시대는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하나님 성권으로 덮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나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게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망울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끈을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 밑을 정하여 신의 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 전할 쪽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뒀다 그랬죠. 이게 완전변의 이를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말씀을 전할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불에 덮었으니까 인간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안 보이죠? 생각나지 않죠? 예수님이 성경들이 예언 대로 정확히 오셔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나사도 막 살리는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였죠. 예수님을 바하세를 해서 십자가 못 보는데 앞장섰죠. 인간이면 또 그렇습니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종이라서 구원을 베푼다 해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약 4,400여 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지만은 방주 타는 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소돔 갖고 말할 때 아무리 이제는 성법에 불과되어서 이제 도망가야 소활성까지 가야 산다 하지만은 따라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로세 사이들도 농담이 여겼다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때거든요. 이제 불심판이 오고 세상에 심판 환란이 오는데도 이 진리를 순종하면 하면 세계 축구를 준다 하더라도 잘 안 됐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명자가 나타나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마지막 편을 하는 조국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곧 선삼이 들어갈 날만 이제 남겨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 23절입니다. 여호와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술내며 깰자다 일어설자다. 네가 이미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영악한 모든 아들 중에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 내게 당하였으니 너가 너를 의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명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의로하라. 네 아들들이 곤배하여 그분에 걸린 영양같이 오르골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공고하여 포도주가 아니고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네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되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자 그러나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희가 공고케 하던 자들에게 손에 두리라. 그는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던 그들 앞에 네가 허리를 펴서 땅같게 거리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한때는 인간이 절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의 세력이 강한 세력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산당 세력이었죠. 지금은 음대정권과 격강과 세상 권세가 반기득적인 사회가 됐죠. 여기서 참된 종들이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하긴 그거를 악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그 참된 종들을 참된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 다 원수를 갚아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타장마당에 알고 싶다는 것처럼 환란장을 통하여 알곡만 모으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때는 마지막 전삼년만이고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은 자들에게 환란받는 때가 후삼년만인데 그때는 심승계를 받게 되죠. 심승계를 받은 자들은 10명이 되는 자, 10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대접장이 기록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략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복 받기 위해서 세상의 재난과 어려움이 없더라도 거기에 의로를 받아서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된 상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분별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략적인 신이기 때문에 모략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환란적인 날에는 칼과 기가 연병으로 이제 막 치는 때가 온다. 지금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재난이 많죠. 그래서 합당자나 부패단자, 용공협상자, 우상숭자 이런 데 자꾸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고는 모르는 자가 공격되는 것이 전산도만인데 그때 알고는 모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황폐고 황무한 이런 피해가 올 때 말쯤에 순망자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최대로 인도하는 종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 마치 망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역사를 통하여 인간 지동의 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제는 황해성을 통하여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건드리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이제는 다윗 왕국이 진정한 이스라엘 행국이 천년 왕국인데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소망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국간의 원대적인 흐름에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조르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구원론이다. 이단과 탈선된 단체 그러면 유혹받지 않으시고 이 진리 완전별을 이루는 첫대 계명을 듣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